지난주에 소식을 혹시 뉴스로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을 아시나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실 수 있고 또 뭐 모르시더라도 이제 저희 침례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좀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둘째 아드님이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근데 아마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것은 또 관심 있고 또 기독교 어떤 뉴스나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굉장히 이제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아픔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예, 저도 몰랐어요. 예, 저도 몰랐고 제 친구가 이제 좀 가까운 지인이어서 이제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알게 됐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죠. 그나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동원 목사님의, 그러니까 유병한 목사님의 아드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이 소식은 알 거예요.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누군가의 이름은 알고 또 누군가의 이름은 모를까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돈병철인 줄 아냐? 너가 돈병철이 아들인 줄 아냐?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셨던 그 시절에는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너가 돈병철이 아들인 줄 아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하다라는 것이고, 그 유명한 이유가 특히나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의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아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나요? 여러분들의 집을 살 때 좀 보탬이 되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직장을 주셨나요? 모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기억하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을 뭐 잘은 알지 못해도 한 가지 애화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시면. 근데 그렇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대표로서 그 사람이 불려지게 되고, 그분이 이제 이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나랑 가까운 지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부러워해요, 안 해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저희 아버지도 부러우셨던 거예요. 내심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는데 해줄 수 없는 씁쓸함과 누군가는 돈이 너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신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 또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의 성공과 그의 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성공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부, 그의 권력, 또 그것이 그의 가족들로 세습되어지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가 가진 그 업적은 그는 증명했어요. 난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나 이만큼 성공했고, 나 이만큼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증명했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얘기하죠. 교회 다니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상당히 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이 보아스와 헤어지고 그 이른 아침에 헤어지고 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큰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는 보아스 남정네의 잠자리 함부로 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서 거기에서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에게 기업물을 짜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너가 현숙한 여인인 걸 알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가 기업을 물으면 좋은데 그가 안 하면 내가 할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했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대로 바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뉘앙스가 잘못 읽히면 마치 하기 싫은데 그냥 저 사람 먼저 있으니까 저 사람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할게 이런 뉘앙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얘기를 말하자면 순종을 바로 했는데 바로 어떤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룻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기다리자. 왜? 보아스는 쉬지 않을 거야.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이건 나오미가 단순하게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미는 원래는 그 모든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피폐해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나오미는 뭘 본 거냐면 룻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룻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룻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기다리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보아스 또한 그래서 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한국 교회나 아니면 저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여겼냐면 어떤 순간에 기도를 하거나 어떤 순간에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순간에 내 안에 밀려온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은혜로 여겼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가지고 은혜의 임함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터치가 없으면 은혜가 없나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왜?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죠. 그래서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재밌는 말씀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특별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미가 했을 때 실제로 보아스는 어떤 4장 1절에 보면 바로 먼저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요. 그를 찾기 위해서 나가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 1절에서도 재밌는 말씀, 우리가 이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침에 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마침 보아스가 나가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봐.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우연이죠. 나가서 기다리는데 마침 우연히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봐라,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그가 지나가고 있는 게 누가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에서 또 한 번 사용되어지는데, 룻이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갔을 때 룻이 나간 밭이 어디냐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똑같은 단어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침도 왜 힌내로서 뭐 어떤 거예요? 그런데 봐라, 거기 누가 있는지 아니? 보아스가 있었어. 근데 그 보아스는 누군지 아니? 기업 물을 자야.
그런데 봐,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나오미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본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나오미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고 룻에게 어떻게 룻을 인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근데 봐, 거기에 마침 그가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아무개요? 여기 와서 앉아라. 그리고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해서 불러서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야, 이제 우리 친족 형제 엘리멜렉의 그 부인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어. 근데 그 땅을 팔려 그래. 그 기업을 물으려 그래. 야, 우리가 해야 돼. 너 어떻게 할래? 그거 할래? 라고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하나 더 한 발 더 나가죠. 그래, 그럼 우리 형제 나오미 그의 밭을 너가 물러.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는 죽은 자의 아내 롯이 있어. 며느리가 있어. 너가 그를 통해서 그 기업을 세우고 그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먼저 기업 물자가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할래. 네가 해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뭘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아무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아무개라고 표현되어지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야,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업도 안 물으다니.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보아스와 같은 수준의 유력자예요. 룻기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표현하면 유력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시대에 재산도 있고 권력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유력자예요. 왜? 재산이 보아스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 한번 일상적인 걸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사람의 행동은 지극히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자기가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을 기업을 물은다. 고엘법을 행하고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야, 이제 뭐 내가 한 100억이 있는데 내가 1억 줄게,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도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유력자 중에 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다 소위 말한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재산이 얼만큼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꽤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왜 기업을 물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단순했어요. 나오미,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법상에서 형제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은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이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수지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수지가 맞는 거예요. 다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있어. 이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줄 자가 있어.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그 기업을 물은다면 룻을 아내로 삼아서 룻을 통해서 자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를 다 키워주고 장성해서 나가면 그 기업을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피 같은 돈을 주고 산 모든 걸 어떻게 해? 다 물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예요, 아니에요? 막심한 손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기업물을 자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볍게 본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친족의 자녀를 돌본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그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것만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걸 굉장히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봐요.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든 거예요. 서로에게. 더군다나 자기의 손해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 당시에 여기는 아무개로 표현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을 그를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조되어지는 게 누구냐면 이름을 표시한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룻과 약속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의 손해를 다 감내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룻과 혼인한 보아스는 바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아무개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축하를 해주지만 속으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야,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상상의 생각을 풀어보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가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면서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아이가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참 착해, 너무 착해, 근데 지 것도 뺏겨, 그러면서 허허거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믿음직하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죠. 그리고 내심 내 아이가 그와 같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착하기만 하면 제가 세상 가서 어떻게 살까,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살까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어린아이니까 어른들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약삭 빠르고 합리적이고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 근데 정말 착하다는 게 좀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할 일 하지만 자기 손해를 보는 거를 기꺼이 그냥 착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왜 모순 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의 본심은 뭘까요? 결국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합리성을 쫓는 거예요. 세상의 합리성을 쫓고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부와 명예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방향도 그렇게 왜곡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어떤 성공의 부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라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부흥과도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으로 약삭빠르게 자기 것을 챙겨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은 그가 유력자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억할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나는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한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의 이름을 나는 기억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획일화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약삭빠른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장 약삭빠른 사람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이에요. 부인을 팔았잖아요. 자기 살려고 부인을 팔았잖아요. 그 이삭은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삭도 팔았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을 뿐인 거지. 아브라함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특별할까요? 베드로가 특별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똑같이 죄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 앞에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국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의 아들을 믿음으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야곱 또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고 모든 것을 뺏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다 똑같이 착해진다 이런 차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너가 높은 자리에 접대받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너가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봐,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는 아무개예요. 그가 쫓았던 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무엇을 쫓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병고침 받은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가난에서 해결되어져 그 부여함을 얻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병 나은 것이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마치 물질이, 마치 건강이, 어떤 양적인 것들이, 또 어떤 하나의 행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떴어요. 손흥민이 겸손한 것은 그가 실력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받침이 되었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을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력이 있으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 얘기할게요. 내가 100억이 있으면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더라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쩌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이 내 실력이 없고 내가 어떤, 소위 말한다면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세워가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무개요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선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세상에선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한 거냐면 보아스가 중요한 것이고 룻이 중요한 것이고 나오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나오미와 룻은 특히나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의 전형이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의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품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걸 택하지 않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당신을 알리십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한 임팩트를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은혜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한가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고, 아직은 모자라고, 아직은 가난하고, 아직은 병들었고, 아직은 너무나도 모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뭘까요? 나를 좀 바라봐라. 날 좀 봐.
너 앞에 내가 있어. 날 좀 봐.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았어.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식사하면서 암송하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절을 행하는 거 하나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그 속에 있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작은 친절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친절한 삶을, 누군가를 보면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친절이 내 모습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기도고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